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드러나는 힘과 숨어 있는 힘이 따로 있다고. 누군가는 크게 외치며 세상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웃으며 판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그림자처럼 가만히 다가와 결국 가장 깊은 곳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의 상징으로 옛사람들은 하나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고요하며 아름답고도 두려운 존재.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한순간에 상황을 바꾸는 지혜와 집중력을 지닌 존재. 바로 뱀입니다. 뱀띠는 12간지 가운데 6번째 띠, 곧 사년생을 가리킵니다. 사는 단순히 뱀이라는 동물을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계절의 흐름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순간 생명이 한껏 무르익어 더 이상 단순한 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성숙과 집약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봄은 씨앗을 깨우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세우고 가지와 잎을 넓혀 세상을 향해 몸을 뻗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생명은 그저 커지기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떤 빛깔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얻고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문턱이 여름의 시작, 그리고 사화의 자리입니다. 이파가 지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바람의 결도 달라지고 빛의 온도도 달라지고 생명들의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봄의 어린 순수함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층 진하고 선명한 욕망과 존재감이 피어납니다. 꽃은 단지 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향을 퍼뜨리고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고 자기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려 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단지 위로 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옆으로 가지를 넓히며 자기 세계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뱀띠는 새로운 세상을 거칠게 두드리며 시작하는 띠라기보다 이미 시작된 세상 속에서 자기 존재를 정교하게 드러내고 현실의 판을 읽고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띠에 가깝습니다. 용띠가 하늘을 향해 오르는 이상과 큰 기세를 상징한다면 뱀띠는 그 다음 단계에서 땅에 발을 딛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래서 용 다음에 뱀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른 이상은 결국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전략은 전술이 되어야 하고 기세는 실행이 되어야 하며 비전은 실제 성취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는 존재가 바로 뱀띠입니다. 사화의 사는 뱀이 몸을 사리고 꼬리를 들이운 형상을 본떴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습은 참 상징적입니다. 뱀은 결코 허둥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고 함부로 기운을 낭비하지 않으며 자기 안의 힘을 조용히 모은 채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정지한 듯 보여도 실은 모든 감각이 깨어 있습니다. 공기의 떨림, 땅의 미세한 진동, 보이지 않는 움직임 하나까지도 읽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뱀띠의 힘입니다. 뱀띠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흐름, 사람의 말 뒤에 숨은 뜻, 상황의 표면 아래 숨어 있는 진짜 문제를 읽어내는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뱀띠는 대개 타고난 지혜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핵심을 파악하고 혼란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겉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속의 질서를 꿰뚫어 보는 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뱀띠의 깊은 바탕에는 불가의 장엄한 상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2지신 가운데 4년생의 화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분은 바로 관자재보살이라고 전해집니다. 관자재보살은 이름 그대로 자유자재로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보살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성품과 능력과 상태를 살펴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자비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깨우쳐지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엄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같은 진리를 말해도 누구에게는 빛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그릇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며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칼인지 약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자재보살은 바로 그런 보살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일깨우고 목매한 중생들을 가르쳐 올바로 살게 하도록 교육하는 일을 맡으신 분. 하지만 문제는 인간 세상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고 욕망이 다르며 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지혜를 말해도 욕심으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사랑의 가르침조차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었으며 누군가는 진실 앞에서도 끝까지 눈을 감았습니다. 관자재보살께서는 이런 다양하고 오묘한 인간의 마음을 보며 깊은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찌 이리 사람마다 결이 다른가? 어찌 같은 진리도 저마다 다른 얼굴로 비틀어 받아들이는가? 어찌 모두를 깨우고 싶어도 한 번에 다 깨울 수는 없는 것인가? 이 답답함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깊은 자비에서 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깨닫게 하고 싶으나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인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으나 제 욕망에 자꾸 발이 묶이는 중생, 빛을 보게 하고 싶으나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존재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결심하셨습니다. 멀리서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 세상의 복잡하고 오묘한 결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하겠다. 그래야만 그 성품을 더 정확히 알고 그래야만 저마다 다른 중생을 그에 맞는 길로 이끌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관자재보살은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택한 형상이 바로 뱀신의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은 뱀을 보고 먼저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옛 상징 속에서 뱀은 단순한 공포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지혜, 집중, 은밀한 관찰, 변화, 재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뱀은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상황을 읽을 줄 압니다. 자기 몸을 한번 허물고 벗어내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배움의 본질과도 닮아 있습니다. 진짜 배움은 머릿속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낡은 자기를 벗어내고 더 깊은 자신으로 변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바로 그 점을 보셨던 것입니다. 중생을 가르치려면 그들의 말뿐 아니라 침묵도 읽어야 하고 그들의 행동뿐 아니라 숨은 동기도 보아야 하며 겉모습뿐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욕망과 공포까지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뱀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뱀신이 인간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짐승인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돌담 밑 조용히 몸을 말고 있는 한 마리 뱀. 그러나 그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고 가만히 있는 듯 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뱀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시장 사람들의 흥정도, 선비들의 토론도, 권력 있는 자들의 거짓말도 조용히 모두 듣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누구의 침묵이 더 큰 고통을 품고 있는지, 누구는 배워야 하고 누구는 아직 깨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의 뱀신은 억지로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지혜의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에겐 침묵으로 깨닫게 했으며 누군가에겐 실패를 통해 배우게 했고 누군가에겐 아픔을 지나 스스로 빛을 찾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띠의 본질과도 닮아 있습니다. 뱀띠는 겉으로 요란하게 나서지 않아도 사람을 읽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상황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남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 뱀띠는 한 발 떨어져 전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뱀띠는 나면서부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왠지 쉽게 속을 드러내지 않고 알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으며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뱀띠는 대개 품이 있고 부드러운 말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게 밀어붙이기보다 상대의 마음에 스며드는 식으로 말하며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한마디를 던질 줄 압니다. 이 점이 바로 뱀띠가 설득력이 뛰어나다는 말의 이유입니다. 설득은 큰 목소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움직일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뱀띠는 바로 그 감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과 실행력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용띠가 큰 판을 보고 하늘의 방향을 읽는다면 뱀띠는 그 판 안에서 어느 말이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 어떤 수를 둬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즉, 용이 전략이라면 뱀은 전술입니다. 용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한다면 뱀은 그곳에 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뱀띠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공에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고 기회를 결과로 바꾸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길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뱀띠는 좋은 책, 좋은 음식, 음악, 연주, 그리고 인생의 모든 멋진 것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치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아보는 감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뱀띠는 거친 것보다 정제된 것을 좋아하고 소란한 것보다 밀도 있는 것을 좋아하며 겉만 화려한 것보다 은근하게 오래 남는 품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뱀띠에게는 어딘가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화려하게 웃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고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분위기가 있으며 한마디 말에도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고 침착한 기질과도 연결됩니다. 뱀띠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편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쉽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쳤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불안에 흔들릴 때 뱀띠는 조용히 앉아 상황을 정리하고 남들이 나쁜 소식에 휩쓸릴 때 뱀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뱀띠는 불운과 나쁜 소식을 비교적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삶이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도 영원하지 않고 나쁠 때도 영원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흔들릴수록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뱀띠는 강한 책임감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유연해 보여도 자기가 맡은 목표는 끝까지 붙들고 가며 포기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해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속으로 품고 너무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상대는 뱀띠를 차갑다고 느끼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계산적이 되면 자기 안의 본능과 감각만 믿다가 사람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넓힐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다 결정적인 순간을 조금 늦게 잡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띠가 성숙해질수록 그 신비는 폐쇄성이 아니라 깊이가 되고 그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이 되며 그 설득력은 계산이 아니라 지혜로 바뀝니다. 진짜 강한 뱀은 아무데나 독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쓰고 정말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만 기운을 모읍니다. 바로 그 절제와 집중이 뱀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띠란 단지 조용하고 신비로운 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름의 문을 여는 사화의 뜨거운 생명력, 세상을 관찰하며 각자의 근기에 맞게 이끌고자 한 관자재보살의 지혜, 현실 속에서 전략을 전술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행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품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뱀띠생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는 매우 강한 욕망과 성취의 의지가 있고, 말은 부드러워도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있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구보다 정확한 순간을 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중생의 능력과 성품을 정확히 살펴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깨우치고 구제하려 했던 관자재보살의 깊은 자비와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띠의 삶이란 겉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끝까지 꿰뚫어보며 때가 오면 정확하게 움직이고 배움과 통찰로 자기 삶을 빛내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헷갈릴 때 뱀띠의 기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보아라.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읽어라. 그리고 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내 지혜를 현실로 만들어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삶의 여름을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방식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